강의가 3시간에 6시간 강의인데 2시간 좀 줄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미미한 점들은 다음에 한번 또 기회를 보도록 하고요. 진주 올 때마다 뭔가 아쉽네. 첫 번째 왔을 때 제가 12명 모아다가 진짜 11명 모아다가 나흘 뒤에 이제 60명의 목사님들과 이렇게 강의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단체가 소집되고 합니다. 참 한쪽 마음이 좀 이렇게 뿌듯하면서도 이렇게 좀 내심반 걱정을 해왔었어요. 했는데 어차피 학생 구조의 진행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주도 한 축을 담당하는 축에서 이제 무너질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또 진주가 또 중요한 도시고요. 교육도시인데다가 사실 경남의 원래 1번지기 도시 아닙니까? 진주가요. 뭐 마산한테 치이고 창원한테 치이고 김해한테 치이고 양산한테까지 치이는 입장이라 진주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주가 어떤 그 정신적인 면이나 교육적인 면에서 기둥이 있어줘야 경남이 사는 입장이 좀 있어요. 아까 그 저희 앞에 저희 연구원이 강의하면서 그 13세 성직자기 결정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살짝 이제 그 부분에서 살짝 모자란 게 있어서 원래 이제 13세 성직자기 결정권이 제정될 당시에 얘네들은 노리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 그러면 청소년법 폐지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법은 법률이고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법은 법률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져 있는 학생인권 조례가 법률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근데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죠.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법을 없애야만 학생인권 조례가 제대로 작동을 해요. 청소년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조례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충돌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얘네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나오는 게 자꾸 청소년 문제를 이제 처음에 끄집어내죠. 그래서 청소년법 없애버리자라고 계속 끊임없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우리도 굉장히 전략이 이제 필요하고요. 만약에 청소년이 이번에 청소년법 보호를 받아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뭐 받았다 인터뷰가 나오면 청소년법 폐지시키자라는 쪽으로 몰고 가면 안 되고 그래도 우리가 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범죄를 일으키는 원상이 학생인권 조례가 되니까 그걸 어떻게 바꿔보자 라고 여론을 몰아가야지 쟤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계속 그렇게 몰려갔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13세 성직자기 결정권이 주장된 계기 자체가 사실은 노리는 게 청소년 인정하시고 우리도 좀 대체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는 보시는 대로 좀 직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할 게 이제 역사 속에 나거든요. 나에게 사상사인데 사상사를 들어보시면 뭐 재미난 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왜 이래? 혼자 가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왜 교회들이 정치적인 문제에 민감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토마스 제퍼슨이죠.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이 토마스 제퍼슨 나오죠? 예. 토마스 제퍼슨인데 이 제퍼슨이 처음 맡았던 일이 뭐였냐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워싱턴하고 같이 독립운동하는 걸 이제 제껴놓고요. 프랑스 대사로 이제 부임을 해 있다가 그가 프랑스의 이제 혁명을 본 거예요. 보면서 이 사람이 느낀 게 뭐냐. 프랑스는 여러분 천주교 국가라는 걸 아시죠? 천주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천주교 국가다 보니까 천주교 국가에서 교회에 대해서는 행사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개종하지 않은 크리스찬 그러니까 천주교 교인이 있고 종교개혁에 의해서 핵심한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개혁주의적인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개신교라 그러잖아요. 그 교인들을 교회에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를 믿으라. 또 교회에다 세금을 부과시키기 시작하고 교회의 수장을 왕이 담당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부들을 임명하는 권한이 원래 이제 주교들이 있거나 교황이 있는데 국가에서 이걸 이제 조정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대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제퍼슨이 미국에 가서 정종분리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념을 만들어냈지만 이게 가장 잘하는 일이 이거예요. 정종분리라는 개념이 뭐냐면 세계 국가 정부는
교회에 관여할 수 없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써먹고 있죠. 우리도.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마라. 목사들은 왜 자꾸 데모하느냐. 목사들이 왜 정치적 발언을 교회에서 하느냐. 이렇게 써먹죠. 근데 원래 이 정종분리라는 개념이 탄생할 때 그렇게 탄생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탄생한 개념입니다. 세상의 위협에, 정치적 위협에 세상의 국가가 교회에 가하는 위해에 대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나온 게 이 개념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죠.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이제 교회에다가 신사 참배하라고 강요하니까 교회가 반항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 애들이 끄집어내는 개념이 이거였습니다. 정종분리.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그 당시에 많은 이제 교단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교회가 정치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한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보십시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재단 앞에서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종교의 독재에 맞서 영원히 싸울 것을 맹세한다. 종교의 자유를 부르시는 겁니다. 제퍼슨 처음으로. 그러면서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2번, 세상 정부는 교회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3번, 세상 대통령은 교회 수당이 될 수 없다. 이런 개념으로 정종분리를 만들었다고요. 처음 만들 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로 되는 게 있습니까? 학생인권절에 아까 강의 들어봤죠? 그게 교회에 이로와요, 해로와요? 해롭죠? 일본에 딱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거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싸워야 돼요. 이 정종분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차라리 지금 정부가 정종분리를 위반해 봅니다. 이해되시죠? 교회가 위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가 교육감이 정종분리를 위반해서 교회 위를 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싸워야 되는 개념입니다. 이거 꼭 새겨 듣고 눈으로 가지고서 마사야고요. 세상에 제가 일단 빨리빨리 말할게요. 사랑, 인권, 평등, 결혼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이 개념들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독교적 세계관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연주의적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사랑이나 인권, 평등, 결혼을 바라볼 때 시점하고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바라보는 시점은 완전히 틀립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기초를 해요. 개념 자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개념이 인간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임함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귀해지는 겁니다. 그게 인권이죠. 천부인권이요. 인간이 귀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그 타락해 있는 중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임함으로 그가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고귀하고. 그래서 인권이 소중한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인권은 뭐냐? 이거예요. 인간은 완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남자 여자가 왜 평등하냐? 왜 똑같아야 되느냐? 성이 왜 무너져야 되느냐? 아메바가 성이 있던가요? 집신벌레는요? 없죠? 세상 진화로는 집신벌레나 인간이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이 거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나 사슴이 똑같아요. 왜 진화론자들이 환경주의에 많이 뛰어드는지 아십니까? 사슴과 인간이 같거든요. 인간이라서 존귀한 게 아닙니다. 단지 다르게 진화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동물보호하라고 난리를 치죠. 인간의 생명 하나가 북한이나 중국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이 인간 존중, 인간 생명의 존중을 가르치던가요? 사람을 잡아서 배가르고 장기를 다 꺼내고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죠. 왜요? 사슴 잡는 거나 사람 잡는 거나 진화론에서는 똑같잖아요. 얘네들 인권은 그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으로 종교에서 소중한 인권이 아니라 얘네들 단지 그냥 인간은 소중하다고 보자. 단지 그냥.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지난번에 한마디 했더니 그 부분을 못 띄더라고요. 근데 니네 돼지고기 먹냐? 그럼 인간이 중요하면 뚱뚱한 사람이나 돼지나 같지 않을까? 그럼 거기는 왜 인권을 왜 학생인권 저리 적용을 안 시켜주냐고요. 난리 치시더라고. 김재현 장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 여자 없다 그러네요. 그러면 염색체 XX, XY 말고 다른 염색체 좀 가져와 봐요. 그랬더니 거품물고 뛰어들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론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인간은 소중하다고 보자.
여러분 이 역사를 다 얘기하면 제가 6시간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중요한 것만 쭉 추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제가 원래는 그 역사 속에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제가 이걸 조금 이제 틀어서 세계 속에 나타났던 신사회주의하고 한국의 신사회주의의 태동에 대해서 제가 2시간 동안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가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된 건 아시죠? 예. 그렇지만 같은 건 아닙니다. 같을 수도 없고요. 로마 카톨릭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이제 성이라는 개념은 아이를 놓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남녀간에 이렇게 부부간에 섹스를 할 때 즐기면 안 되는 거였다고. 좋아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이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리고 불 꺼놓고 어쨌든 집에서 조용히 있어야지 신호소리가 새어나오면 그게 종교적으로 옳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좋아도 좋은 티를 못 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말리면 숨어서 하잖아요. 이 좋은 걸 왜 못하게 해? 그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1000년 동안. 아마님,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소통이 되겠죠? 그러니까 타락의 길로 듣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중세로 가톨릭이 타락하면서 신부들도 동참하고, 뭐 수녀들도 동참하고, 뭐 애에서 나는 사건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이 생기면서 중세 교회가 타락해 가거든요. 타락해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건 제가 전제로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부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죠. 그죠? 예. 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이 내용을 하나 딱 줄이면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타락하면, 그것도 타락해서 썩어 문드러져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면, 거기서 꼭 괴물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이 아무리 위대하고 더러워도 거기서 괴물을 탄생시킬 수는 없어요. 기독교가 타락한 곳에서는 꼭 괴물 하나가 탄생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세계 역사를 아무리 뒤져보고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세상 지원자 알아서 타락한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그곳에서 괴물이 나와요. 중세 로마가 타락하다 보니까 중세 교회라는 괴물이 하나 나왔죠. 그 괴물들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바라면서 희망을 가진 듯 했어요. 와, 이건 끝났다 이제. 이 종교개혁만 일하면 우리는 이제 끝났다 완전히.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말미암아 중세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무슨 부작용이 생겼느냐? 천주교 믿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이기는 사람들을 보는 대로 잡아주게. 프랑스에서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개신교들이 천주교인들을 보는 대로 잡아주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회의를 느낀 거예요. 아,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다가 일어난 게 가장 개신교가 많던 독일, 네덜란드, 특히 독일요. 독일에서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의 거장을 만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찰스 다윈. 이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가 1대 다윈인데요. 할아버지가 원래 진화론자였어요. 할아버지가. 근데 아버지는 기독교인입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요. 의사이자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 다윈이 아버지하고 같이 지내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와 같이 지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러면서 얘가 점점점 진화론자가 돼가죠. 얘도 신학대학 출신입니다. 찰스 다윈도요. 아버지의 권유로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2년 동안 신학을 하다가 도저히 적성에 안 맞아서 때려쳐버려요. 그리고 얘가 탐사선을 타기 시작하면서 진화론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태어난 게 세상의 유물로 탄생하게 돼요. 여러분 이 찰스 다윈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만들어진 사람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완전 비성경적인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극히 미워했고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는 또 교회를 잘 다녔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고향에 놀러 오니까 얘한테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된 게 아니야. 진화됐어. 너 게임이 봐봐. 다윈이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손잡고 가가지고 게임이 구경하고 말벌 구경하고 나비 구경하고 하면서 만물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구나.
할아버지한테 끊임없이 교육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가 야, 너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마라. 교회 가자. 신학 대학가라. 얘한테 먹혀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 진화론이 탄생해요. 그러면서 진화론이 전 유럽을 휩쓸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세계 1차 대전. 유럽 전체가 전쟁의 포화 속에 빠져들어 버립니다. 그것도 누가 일으켰냐고요? 개신교가 가장 많다는, 개신교가 90%가 넘는다는 독일이요. 유럽 전체가 아연지색이 버렸습니다. 아니 종교개혁을 일으킨 국가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개전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면서 이 독일은 뭐가 탄생하죠? 그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1919년에 여러분 놀라운 해입니다. 우리나라 아이고 3.1절날 아이고 하면 3.1절 운동이 일으켰죠. 이때 뭐가 나왔냐면 칼바르트의 로마스 주석이 드디어 1919년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계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독일이 패망을 하고 나니까 유럽 전체가 시대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유물론은 건재했죠.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쓸 당시만 해도 진화론이 그렇게 위대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종의 기원이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빛과 소금으로 바꾸지 못하면 세상은 썩습니다. 그리고 대전 속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탄생하기 시작하죠. 자유주의 신학이 탄생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에서 드디어 러시아 공산화가 일어나요. 공산화가 되면 제가 좀 생각하겠습니다.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유물론으로 완전 무장된 진화론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공산주의가 탄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느냐? 전 세계 공산화였습니다. 하나님을 제해버리자. 그러니까 공산화를 시키려면 하나님을 없애야 되고 하나님을 없애려니 쳐다보니까 하나님을 없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싸워봐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계속 싸워보니까. 그러면서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게 곧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주교 시대에 탄생됐던 유물론자들이요. 공산주의 혁명과 함께 사람들이 다 환호를 했어요. 와, 이제 세상이 우리는 이제 잘 살게 됐다. 그 썩어 빠진 그 왕정도 끝났고, 종교개혁도 이거 보니까 별거 아니고, 드디어 이제 공산주의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잘 산다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공산주의가 탄생하자마자 유럽에 커피 좀 마신다는 펜 좀 굴린다는 사람은 다 공산주의인 척해야 미덕인 시대가 있었어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좀 공부했다 하는 사람들은 그거 공산주의자지. 해야 된다고요. 시대 자체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도 조선에서 배운 사람이라면 다 공산주의자라 해야 배운 취급을 받은 시대였거든요. 그 시대가요. 그 시대가 세계로 있은 거예요. 그냥. 그러는 중에 이제 많은 사상가들이 유물론에 탑승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도덕법에 의하다 이것이 만들어내는 죄책감이 신경증의 원인이라는 발표를 해요. 이건 프로이드는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그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지금 전 세계를 쓰고 있죠. 모든 엄마들 또 심리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안 배우면 안 됩니다. 즉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대한 사람은 무신론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프로이드의 심리학 자체가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도덕법의 억압은 신경적인 원인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 낸, 저 도덕법이 10계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도덕법은 도덕법을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와, 이거 미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뭘 했느냐? 지키지 마. 아예, 지키지 마. 자유롭게 마음대로 해. 킨제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적 표현은 인간의 본성을 종교와 도덕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그 프로이드의 모든 심리학의 근원이 뭐죠? 성적 문제죠. 리비도라고 하는 성적 문제입니다. 심리학의 정보입니다. 리비도라고 하는 성적 문제예요. 모든 것은 성적인 부분에서 억압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봤어요. 프로이드는요. 이게 킨제이도 그렇게 얘기하죠. 성적 표현만이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서 드디어 마가렛 싱어라는 괴물이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 윤리는 잔인한 조종율이다. 내면의 성적 에너지를 방해하고 있는 제약과 금지를 제거하면 대부분의 큰 사회학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적인 억압, 자유로운 성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교회법이 사라지면 인간의 모든 자유는 쟁취된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그때 라가츠가 나옵니다. 이 라가츠는 개신교 목사였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썩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괴물이요. 기독교 목사인데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였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이거 시작. 세속적 사회민주주의는 하나님 나라의 진영이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입니다. 목사이자 공산주의자예요. 근데 이 당시에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은 다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고요. 이 사람은 그 심취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뭐로 보였느냐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공산주의 혁명으로 바꾸는 진보의 필수적 요건은 자유민주주의의 모태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정리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진보라는 말을 여러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진보라는 말은 뭐냐면 원시 농경 시대에서 이제 농경 시대, 초기 수렵 시대고 이제 그 전부 수렵 시대가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원시 봉건주의가 오죠. 그러니까 봉건주의가 오고 왕정 시대가 와요. 왕정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위치를 하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제도 다음에 공산주의가 오는데 이 발전하는 진보에 탑승한 사람은 진보라고 하고 탑승하지 않는 자는 보수라고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진보 보수 자체가 공산주의자들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공산주의 혁명으로 바꾸려고 보니까 성적인 부분을 해방시켜야 사람이 다 좋아지는데 요걸 억압하고 있는 건 교회란 말이에요. 중세 때는 중세교회였고 현대는 현대교회예요. 교회만 오면 거룩하게 살아나거든. 마음대로 바람피고 돌아다니고 싶은데 교회만 오면 안 된다거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 괜찮아. 마음대로 해. 거기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교회를 섞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이 시대에 지배적인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혁명과 딱 맞물렸죠. 그래서 공산주의와 그 성적인 해방이 딱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사건이 하나 탄생을 합니다. 그게 유럽에 이제 이 부분들이 가장 크게 대두되면서 이제 미국, 영국 같은 경우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청교도가 도망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유럽에는 막 몇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퍼져요. 이건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는 사건 중에 미국이 이제 한 가지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이런 사람은 아시죠? 켄터키 치킨 아닙니다. 존 F 케네디예요. 미국이나 풀세칠의 영웅이죠. 젊은 대통령 중에 가장 지금도 인기 있는 젊은 대통령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신 대통령이고요. 존 F 케네디가 1917년 5월 29일 날 미국 매사추세츠주 블루클레이 민주당 의원으로 그래서 카톨릭 유일한 그러니까 그 미국 대통령 역사상 유일한 카톨릭 신도 유일한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지 아니한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하루에 의원에서 상원의원 거치고 3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는데 61, 62, 63 3년 안에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하는데 암살 사건이 이 사람을 더욱더 위대하게 만들었죠.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 대통령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의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 앞 뒷면에 있던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개명을 없애버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로 했다고요? 종교의 자유라는 얘기예요.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종교의 자유와 저들이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좀 틀린 것 같죠. 제퍼슨이 말하는 종교의 자유와 존 F 케네디가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틀리죠. 제퍼슨이 말하는 건 뭡니까? 기독교를 못 믿게 하는 모든 행위를 미쳐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교회에서 출발한 건 다 아시죠? 하도 많이 들어서. 전도를 하려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마음대로 설립하려니까 법인 설립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돼야 돼요.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표현의 자유, 사상과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돼. 그게 만들어진 게 그 초제 법률이거든요. 그게 미국 법률에 보장되었고 다음 시간에 한국 법률에도 그대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얘네들이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탈기독교로 선언하고 이 사람 재임 기간 동안에 사단교회와 시민주의 포스트 모던이 급속도로 확산합니다. 미국 전역에. 제가 알기로 사탄교회가 3,000여 개가 생긴 걸로 알아요. 이 시대에. 저는 케네디 시대. 그리고 히피족이 수만 명이 생겨납니다. 머리 깎고 검은 거 입고 막 술 팍 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주유소 털고 제가 경고에 사는 소식이 있는데 간사를 할 때 미국에서는 형제가 이제 장모님 아들이었는데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죠. 그래서 미국에 가 있다가 이제 사단교회를 접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제대로 믿으려고 이제 바뀌는 중이었는데 이 친구 말로는 그 말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미국에 사는데 옆집에 히피족 아저씨가 한 명 와서 그 남자들만 살아요. 동생이자도 거기 와서 사는데 얘네들은 직업도 없어. 일도 없고. 근데 돈 쓰는데 불편한 게 전혀 없어요. 뭐 그냥 지나가다가 주유소 가가지고 총 들고 들어가가지고 주세요 이러면 돈 주니까. 불편한 게 없죠. 그렇게 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하루는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얼굴이 벌개가 쓰러져가고 죽을 것 같아서 있는데 어디 도움 청할 때도 그 교회를 가니 무슨 바쁘다 하고 안 오고 이러니까 어떡할지 몰라가지고 갑자기 이제 문이 뻥 차더니 이제 검은 옷 입은 친구가 하나 팍 들어서 이 친구를 딱 안고 가가지고 침대에 눕혀놓고 약도 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살아 거예요, 얘가. 자기 딴에는 이제. 그게 보니까 옆집 아저씨다. 이 친구가 이제 사단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왜 이분이 교회 목사님 전화드릴 때 바쁘다고 못 오셔가지고 바빠서 누워 있다. 누군 그런 건 차라리 사단교회를 믿어라. 믿기 싫어요. 괜찮다, 좋다. 내가 지금 요즘까지 돈 긁으면서 살고 있다. 믿어봐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니까 하는 말이 은으로 십자가 하나를 만들어서 거꾸로 꼽아놓고 거기다가 손을 팍 떠가지고 피를 줄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쯤 되면 돼, 이제 사람이. 이 친구가 난 뭐 하겠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했습니다. 중간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겠죠. 진짜로 다 죽어가는데 뭐가 이렇게 하는 거 보이더래요. 그 뜻이. 자기를 따르면 줄 테니까 믿어보라고. 그러겠습니다. 이랬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 와서 회심하는 중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 볼 하는 소리가 그 얘기예요. 사단교회 믿는 사람들 자기 손목을 끄가면서 사단을 믿는데 당신들은 뭐냐? 당신들은 교회 못 나가게 한다고 안 나가고 전도 못하게 한다고 안 하고 그게 무슨 신앙이냐? 하물며 잘못된 신앙인 사단교회 사람들도 자기 피를 다 뽑아가면서까지 그 사람을 믿으려고 따라가는데 그 사단교회가 급속도로 퍼집니다.